안녕하십니까. 예레미야서 35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이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렸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됐습니다. 오늘 35장을 쭉 다 조금씩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교재하려고 하는 내용이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레갑 족속에 관한 부분을 조금 교재를 드리려고 하고요. 아마 어느 정도는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갑 족속 한번 좀 보면은 역대상 2장 55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가셔야 되는데요. 역대상 2장 55절. 구약 성경으로 612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족속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갑 가문은 겐 종족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고요. 겐 종족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속해 있었던 종족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고요. 출애굽을 할 때 모세와 같이 합류하게 돼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으로 포함되어 있는 족속입니다. 사사기도 한번 좀 볼까요? 사사기 1장 16절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 구약성경 361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인데 그 겐 사람으로서 그의 자손들이 유다 지파에 합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서 그 백성 중에 이제 거주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이 겐 족속, 그리고 이 겐 족속에서부터 그 후에 후손 나오는 이제 레갑 족속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들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은 아니었던 것 같죠. 그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이스라엘 정통 그런 족속은 아니었었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더해진 족속이 되는 겁니다. 그 족속이 그 모세의 그 유다 지파에 더해진다는 건 뭘 뜻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과 문화를 버려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출애굽을 시킨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것, 그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특별함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것이지 그들 자체는 뭐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들이 수가 많거나 이런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기존에 그들이 살아가던 모든 문화와 관습을 버리고 이 유다 지파에 흡수된다라고 하였을 때에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끌어낸 이 백성은 정말 특별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안에 거하면서 이제 그들의 태생은 그 유다 지파가 아니었지만 유다 지파로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예레미야서 35장으로 와서요. 35장 6절입니다. 35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가베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하면서 뒤에 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배경을 한번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성경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레갑 사람들을 부르라고 합니다. 그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집 한 방,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한 방에 데리고 가는데 그 방은 어떤 방이었냐면은 4절에 보게 되면은 고관들의 방 곁이고 문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이 방의 위치가 어딘지 저는 좀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잘 못 찾았습니다. 다만 이 내용에서 본 것을 볼 때 이 방은 아마도 조금 특별한 방이었을 것 같습니다. 고관들의 방의 옆에 있는 방이었고 또 문을 지키는 자라고 했었을 때 이 문을 지키는 자는 좀 권세인 자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그런 집과 그런 방과 같은 방이니까 좀 약간 권세 있는 사람의 방이고 또 약간 위험이 있고 어려운 자리였겠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포도주를 가득한 종지와 수잔을 놓고 마시라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그 상황을 봤었을 때는 너무 이제 경직되고 어려운 자리니까 일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제 이것을 그냥 마셔야지만 맞겠지만 이 레갑의 족속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우린 이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 뒤에 보게 되면 7절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의 레갑 족속 중에 그 선조 중에 한 명이 요나답이 있는데 그 요나답이 명령을 했다는 거죠. 그들의 자손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명령을 듣고서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장마에 살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몇 대가 지나도록 이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을 짓지도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않고 이 요나답은 우리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은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15절부터 몇 구절 조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른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18절입니다. 예후가 무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제 길을 가다가 요나답을
데리고 이제 병거에 태웁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진멸하고 나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예후는 많이 섬긴다라고 하는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바알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게 되죠. 그 모였을 때에 이제 예후가 이제 23절에 보게 되면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르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하면서 이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한 대 몰아놓고 그들을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같이 요나답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예후는 이때는 이제 그 아합 왕의 그것들을 다 이제 처리하고 바알에 있는 바알 숭배하는 자들을 다 제거했지만 그 뒤로는 이제 그렇게 이렇게 선하게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일, 예후가 결단을 하고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다 같이 죽일 때에 그와 함께한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이었습니다. 즉 이 요나답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함께 멸하는 데에 같이 협력하고 동역했었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합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핍박을 받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 그와 함께 바알 선지자들을 몰살시켰다라고 하면은 그가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레갑의 후손이었습니다. 겐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타지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유다 지파에 합병된, 유다 지파에 흡수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조상들이 그 유다 지파에 들어가게 될 때 가졌었던 마음,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했었던 그 하나님,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걸어게 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그 조상들의 마음에 따라 이제 예후 왕과 함께 그 우상을 섬긴 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 그 뒤로는 그의 행적이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그는 그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을 때 포도주는 우리가 무엇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포도주는 즐거움을 보통 많이 상징한다고 얘기하죠. 사사기 9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포도나무가 이렇게 자신을 비유할 때 이제 즐거움으로 표현을 많이 하게 하는데요.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세상에 있는 어떤 즐거움, 기쁨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욱더 전심을 전력할 수 있도록 그의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7절을 읽었지만 예레미야서 35장 7절을 읽었지만 그 후손들에게 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에게 집을 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삶을 나그네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권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출애굽하였었을 때 하고 나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게 될 때 그들은 초막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와 같은 일을 기억하기 위해 초막절의 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지키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들이 그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그 초막에서의 삶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 말고는 그들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야지만 그들은 먹고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옷과 신을 헤어지지 않게 해야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옷과 신을 신으면서 다닐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그 초막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들이 진을 치게 될 때 그들 가운데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볼 수 있는 임재가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들이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곳이었습니다.
요나답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고 그들이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그들의 소유를 갖지 말라고 했었을 때는 그들의 삶 또한 무언가를 소유하고 갖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하였던 것입니다. 포도원은 그들에게 있어서 조상들이 물려주는 유산이었습니다. 그들이 노력하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결실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때가 되면은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약속된 그 같은 곳이 바로 포도원이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조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때가 되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는 그러한 삶을 이 레갑 족속들은 살아왔던 것입니다. 요나답이 이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후손들에게 얘기했었을 때 그 후손들이 이것을 지킬지 말지를 선택하는 것은 그들의 후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레갑 족속들을 다 모으고 이제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바 말대로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으라 그랬었을 때 그들은 당당하게 그의 입술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포도원을 갖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조상인 요나답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답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그들이 단순히 지켰을까요? 우리 조상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린 그냥 이렇게 할래요 라고 했다면은 그 일이 대대손손 지나가는 동안 이 일을 지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명령이 왜 그들에게 주어졌는지를 알았고 그 다음에 이 명령을 왜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명령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답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는 바알 우상숭배자들을 다 없앤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조상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였을 때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귀한 것을 얻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명령한 사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 사람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았다는 것이었죠. 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거를 시켰는가? 우리가 무언가 일을 주어지게 될 때 누군가가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저에게 누군가 이렇게 이걸 시킬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앞선 분이 우리에게 무언가 이렇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단순히 그것을 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것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권하였다라고 한다면은 그 가치를 안다는 것이겠죠. 저희 청년회 때 요즘에 그 한 형제님이 청년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권하시냐면은 예배 때 감사에 참여하라 이렇게 권하십니다. 그 감사에 참여하라는 얘기를 듣고 그냥 단순히 감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참여하고 두 번 참여할 수 있지만 그냥 그분이 말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왜 나에게 이것을 권하였는가? 우리 청년들은 알겠죠. 이것을 나에게 권하는 이유는 그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앉아있는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청년들이 알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유익을 받고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성도가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가고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서 자라가는 그것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나에게 이런 걸 권하는구나 라고 알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될 때 누구는 잔소리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 형제님이 나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는구나 듣고 거기에 또 순종을 하는 거겠죠. 누군가가 명령을 하게 될 때는 권할 때에는 그 의도를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그 일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논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 명령의 가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봤었을 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명령한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는 건데요. 여호수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5절.
죄송합니다. 15절입니다. 11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것을 여호수아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것을 듣고 이 일을 행하였는데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그에게 명령한 모세가 누구인지 알았고 그 모세에게 전달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명령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이것과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창세기 처음에 보게 되면 하와.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아담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 하와에게 그 말을 직접 전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그가 정말 귀 기울여 들었다면, 그리고 이 일이 정말 중요한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이 하셨고 정령 죽으리라고 했었던 그 말의 그 무거움을 알았다라고 하면은 그는 그 나무의 실과를 보면서 뱀에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 말씀을 한 자가 이것을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하와는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에게 명령한 사람, 그에게 있는 모세, 그를 이끄는 모세 뿐만 아니라 그 모세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모르드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에스더서 2장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20절, 구약성경으로 752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752페이지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이제 그의 아버지와 같은 모르드게가 그가 이제 왕의 그 왕비로 간택되어 갈 때 그가 얘기한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명령하였고 양육한 대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에스더의 그 종족이 먼저 밝혀졌다라고 하면은 하만의 계략이 그러한 계략 자체가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왕비의 민족이니까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사소한 것들을 계획하였고 모르드게가 그 일을 얘기했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한지 아는지는 정확히 몰랐겠지만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알았기 때문에 모르드게를 믿었기 때문에 그가 말한 대로 그는 하나하나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사람, 물론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무언가를 명령을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은 그 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 일을 행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명령한 그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가치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욱더 알고 그분의 말씀의 가치를 더욱더 우리가 중히 여기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31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무엇을 명령을 하냐면은 이제 그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이제 여호수아가 건너갈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멸하게 할 때, 그 땅을 정복하게 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그 모든 명령을 행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때 그 땅의 백성들이 너무나 강력하고 강대해서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들을 완벽하게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지만 이제 그와 같은 일을 명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알기를 그 모세는 이와 같은 것을 그들에게 명하고 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입니다. 다시 돌아가셨어요. 35장 8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35장 8절.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이제 그 요나답이 그들에게 한 명령을 그들은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 명령한 사람을 알고 그 명령한 사람의 의도를 알고 그 명령의 가치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명령을 행하게 될 때 7절에 보게 되면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들의 삶의 생명이 길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라고 하는 그러한 숨겨진 생각까지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게 될 때 이제 내가 요나답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이 일을 이제 대대로 이 일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지킨다는 것은 나만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8절에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은 단순히 내가 이 일을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이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끄는 가장으로서의 인도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요나답의 후손, 레갑 조선의 후손이 사는데 이제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근데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포도주도 마시지 못합니다. 뭐 포도주 마시지 못하는 거야. 이건 지킬 수 있으니까. 근데 집도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파종도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그의 아내와 함께 한다는 것, 그의 아내에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함께 이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일의 가치를 그에게 잘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줄 때 이 하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제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돕는 배필은 같이 동역하여야지만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 일을 방해하거나 막거나 하게 되면 이 일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레갑 자손들은 대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잘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요나답의 후손이 이제 누군가와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을 때도 이 일을 계속해서 잘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 일의 가치를 잘 설명하고 그 일이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죠. 때로는 너무나 추워서,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이 장막 가운데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산다는 것을
계속해서 북돋아야 하였을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9절부터 12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그 요나답의 후손인 레갑 족속이 살아가게 될 때 그 아내를 함께 얻어서 가정을 이루고 나아가게 될 때 때로는 그가 연약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전도서에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뜻을 모은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일을 이뤄 나가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 붙들어주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함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이제 주어진 그 명령을 지켜나가게 될 때 대가 거듭날 때에도 이 일은 계속해서 지켜졌던 것입니다. 후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포도주를 그들에게 마시게 하라 했을 때 그들은 우리는 마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대대의 가정들을 그렇게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5장에 보게 되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들이 그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 아내를 보듬어 안았을 때 이 일을 이룰 수 있게 되었을 것이고 그 아내는 이제 돕는 배필로서 그 남편을 도와줌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이 일을 대대손손 지켜나갔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신명기 6장입니다. 사실 이 말씀 볼 때마다 굉장히 저는 많이 찔리는데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 자녀들에게 계속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가르치고 언제든지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그 선조 요나답이 했었던 그 말씀, 왜 그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단순히 그들이 너희가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단순히 너희들이 집을 짓지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설명했었을 때 그들의 조상 때부터 일이 하나하나 설명이 됐겠죠.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그들을 이끌었고 모세가 그 일을 했고 우리는 그 모세의 장인의 후손으로서 이제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 일은 고귀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며 이 일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그 명령을 수행한다는 건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일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듣고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지 단순히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매년 제사 지내니까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것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알고 이것을 지킬 때의 가치를 하나하나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뼛속 깊이 새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그 부모와 그 한 사람과 그와 결혼한 아내가 가정을 이루고 이제 그 자녀가 그 일을 행했을 때 그 자녀는 다시 장성하여서 다시 가족을 이루고 이 일이 대대손손 이루어지게 될 때 그들은 장수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 그리고 그들이 장수를 하게 될 때 단순히 이것은 그들이 오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들의 언행과 행동과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대대손손 이 일을 지켜오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은 비로소 이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5장입니다. 다시 돌아오셔서요. (35장) 12절부터 17절 다 읽으면 좋겠지만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14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지만 레갑 족속들은 이 일을 잘 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명령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 교훈을 받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것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이게 좀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이 내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이 조금 지금은 말고 나중에 해야 한다거나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겠죠. 다 우리가 하는 생각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게 될 때 그 명령을 지키면 되지만 이거는 지금은 좀 그런데 이거는 지금 내 한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 해 한 해 지나고 여러 해가 지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그들에게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재앙을 생각할 때 단순히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시련을 당할 때,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련을 당할 때는 우리가 그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일을 참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재앙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울부짖고 부르짖어도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답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한다고 했었을 때 이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한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상대편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반면에 18절, 19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갑 족속에 대해서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의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적대하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선 이 레갑 족속에게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원히는 끝이 없는 것이죠. 그때까지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레갑 족속의 믿음은 요나답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사람의 믿음이 후손들에게 있어서 지켜졌을 때 이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이 집합적인 그 가문은 하나님 앞에 다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약간 첨언일 수도 있겠지만 느헤미야서 3장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14절. 여기도 레갑 족속이 잠시 나오죠. 느헤미야 3장 14절, 구약성경 730페이지입니다. 분문은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제 이 예레미야 시대가 좀 더 앞선 시대이죠. 이 시대 때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였지만 이제 여전히 레갑 족속은 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남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을 때, 여기 앞에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다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랬지만 그들이 멸절당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제 그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있는데, 그는 어떤 문을 중수했냐면은 분문을 중수했습니다. 분문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걸음덩이가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문입니다. 이 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이 없으면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 더러운 것들, 똥이나 더러운 것들이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나가지 못하면은 그 안이 계속 더러워지겠죠. 그런데 이 문이 있음을 통하여서, 그 문을 통하여서 똥이나 더러운 것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문을 중수한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을 청결하게 더러운 것들을 배출해낼 수 있도록 하는 그 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분문을 중수할 때도 이 예루살렘 성읍의 거룩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청결함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분문을 중수하였습니다. 근데 이 일이 얼마나 가장 문을 중수하는 것, 여러 문 중에서도 하찮은 문입니까? 뭐 양이 들어오는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문, 샘문이 있고, 이렇게 여러 문이 있지만 똥이 나갔다 들어왔다는 그 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레갑의 족속들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분문, 남들이 더럽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문이지만 이 일은 자기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을 맡아서 중수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그들은 비록 하찮아 보일지라도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일을 통하여서 거룩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들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레갑 족속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삶을 드리는데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레갑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비교해 보게 될 때, 그들은 그 어려운 암흑 시대 때, 여호나답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정말 하나님을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와 같은 시대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그들은 비록 어떻게 보게 되면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더하여졌을 때는 그 가운데서 가장 어떻게 보게 되면 하찮은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있으면서 그들을 정결케 하는 일, 그들의 거룩을 나타내는 일을 했었던 것이 레갑 족속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한 절 보고 마칠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이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은 화려하거나 또 무언가를 이렇게
정착해서 뭔가를 하거나 이런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들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며 그들의 진리 가운데 권할 수 있도록 서신을 계속 보냈던 사도 바울이 17절에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레갑 족속은 이 말씀을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들은 낮은 데 처하는 것을 자처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그들은 낮고 더러운 일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